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하는 고사성어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고사성어나 비슷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기라는 그런 고사성어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 7.8기하고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의 잠언 24장 1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격언이나 고사성어나 성경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왜 성경만 진리라고 고집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만사 세용지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세상 만사 세용지마다라는 이 말씀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세용지마, 이 세용지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7.8기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7.8기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나의 용기, 나의 담력, 나의 힘으로 지금 7.8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7.8기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가 뭐냐 이거예요. 주어가.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주어를 누구나에 누구는 따라서 읽어야지 성경이 진리라고 느껴지고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세상 격언이나 고사성어나 또 뭐 공자가 말한 좋은 얘기나 다 거기서 똑같구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지. 다 시간 지나고 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되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그런 뜻으로 해석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뜻으로 쓰여진 고사성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집에 있는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야생마들, 친구 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일로 새겼습니다. 그러나 또 운 좋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을 길들이다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징집하는데 이 주인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니까 다 인간 만사 세용지마 아닌가. 세용지마라는 그런 말씀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28절도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합력해서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선을 이루게 되니까 인간 만사 세용지마나 7전 8기나 또 로마서 8장 28절이나 그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역시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전 8기의 주어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주어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용지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말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운 좋게 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재수없게 말에서 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것 때문에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재수없게, 다행히. 여러분, 이런 것이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용지마라는 이 고사성어의 주어는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의 주어는 분명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주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우리 인간들의 신앙생활을 재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내 인생이 보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성경의 이런 인물들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나 별 다를 게 없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인생은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일생이요,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재수없기, 다행히, 가까스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런 단어로 쓰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 인생의 주어에 이런 우연히, 어쩌다가, 다행히 이런 단어를 씁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1866년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조선 포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만
칼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그 포도를 향해서 야수, 우리말로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칼을 친 포졸의 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책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시원하다고 볼 때는 어쩌다 재수없게 이 악랄한 포졸한테 잡혀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 성경을 받은 이 악랄한 포졸이 성경을 읽다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영수,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 장로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긴 받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박충권 장로님입니다. 그 성경 조기를 북북 찢어가지고 벽에다 발랐는데, 그 벽에다 바른 집이 훗날 평양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대인 교회가 되는 모태가 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어쩌다가 재수없게 우연히 이런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짧은 생애와 그 성경 한 권, 이 조각들을 모아서 살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커다란 선을 붓을 그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사건들, 정말 그런 것들은 버려지는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훌륭한 재료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저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저 자식들 낳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충성교회 오게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그걸 버리시는 조각이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충성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부산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충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충성교회가 군부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니까 군부대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군부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충성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없게 가까스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재수없게 저 사람 만나게 되었다고, 운이 나빠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면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배서 선교사님의 그 짧은 죽음과 성경책 한 권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또 부산에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충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속에 만들어진 필요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쨍하고 했던 날 노래로 부른 가수 손대관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요. 이 노래를 가사가 불러주고 싶은데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절제하도록 했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 이후의 가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 송대관 씨의 삶의 스토리가 이 가사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부부와 함께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무명가수 생활을 오랜 동안 했습니다. 무명가수 생활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 이 노래를 음반을 내는 순간 그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인기와 부를 한순간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부인이 땅 투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한순간에 사기꾼 만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또 이 송대관 씨가 사기꾼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는 순간 모든 그런 방송 출연이 한순간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위로 갔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신다면 선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는데 많은 그런 신청자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가버리고 맙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었는데 많은 재물을 다시 모아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이 뭐란 말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을 이루었다고 말할 때에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자기 자식들이 갑자기 성공했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선을 많이 이루었다. 선이 이루어졌다.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이란 말이 이 헬라어 히브리어 용어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히브리의 원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선의 헬라어 이 진정한 용어가 같은 뜻으로 쓰였더라. 저는 이 용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굿,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했더라. 이런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이 뭘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서 저는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선을 이루고자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선, 굿. 이게 뭐냐? 방금 29절 말씀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면 아들의 형상이 누구일까? 아들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냥 쉽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적었으면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굳이 그 아들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게 뭔가 성경을 깊이 묵상했더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저는 생각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빠, 아버지. 쉬운 말로 개역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 아빠, 아버지. 우리 주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 군복무 중인 경기도 화천에서 전방에서 근무 중인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빠, 그런데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어디 아프니? 아빠, 무릎이 너무 아파. 휴전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이, 그 군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든가 약국을 가서 치료를 받든가 그래야지 집에 있는 아빠를 향하여 아빠, 무릎이 너무 아파. 전방에서 근무를 해보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알다시피 이 훈련이 센 부대들은 얼마나 훈련이 너무나도 센지 몰라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뛰는 거예요. 훈련을 세다 보니 무릎 관절에 이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남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소리 같지만 아버지는 제가 아파, 너무 아파요, 무릎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아니, 병원 의사를 찾아가든지 약국을 찾아가든지 그래야지. 병원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약국을 찾아가기 전에 그러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집에서 있는 아빠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픈 것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아빠. 오늘 우리 주님이 내일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빠,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 로마 총독 찾아가서 꾸벅절하고, 아니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소란시키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나 이제 조용히 살 테니까 제발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 이 한마디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를 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아빠, 아버지의 그 기도가 가슴이 뭉클어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빠. 이 한마디에 아들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하고 싶지 않은 일들, 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아니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자,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 여기저기 끼웃끼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들의 형상을 반받고 아빠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굿,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형상을 이룬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빠, 아버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들의 형상은 아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순종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고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도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저 사람이 고난당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래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자 한다는 모든 것 속에는 사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즐거운 일보다는 고난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고 즐거운 일보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그래서 모세는 유명한 시를 시편 90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90편 10절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지었던 모든 아픔, 슬픔, 그리고 모든 그런 트라우마, 우리는 그거 자꾸 잊고 싶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슬픔 모아서, 우리의 고통 모아서, 우리의 수고 모아서, 심지어 우리의 트라우마까지 다 모아서 조각들을 다 묶어 모아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가수 송대관 씨가 내게 다시 한번 재물의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죽었더라고 해서
그의 선이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죽었으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에게는 훌륭한 아들의 형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송대관 씨만 일입니까?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도 그것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서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훌륭한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비록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기쁨보다도 슬픔이 더 많고 즐거움보다도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쓰셔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고 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까지도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재료가 됨을 믿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빠,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믿음을 주시고 내 뜻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